사람이 아프면 성숙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아픈 만큼 성숙하다 그런 말이 있나 봐요. 저에게는 어떤 질병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질병이 목회를 시작할 때 제가 30의 신학을 공부하고 35세 목사가 됐어요. 빨리 있었죠. 목회를 그때 전도사 때부터 목회를 시작해가지고 목회를 35세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목회를 하는데 교인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개척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신림 교동에 보면은 서울대학 바로 옆에 고시촌이라고 해요. 그래서 고시촌에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래서 젊은 청년들이 많았어요. 그때는 제가 조유선교회에서 간사로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개척해서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 그래서 결혼할 때는 제가 주례도 하고, 그래서 35살 때부터 주례를 시작했어요. 주례를 시작했는데 31살짜리 주례를 체험해야 할 때 시작했어요. 근데 그 주례를 한 사람이 제 동생이에요. 남동생. 저하고 4살 차이 나는데 그 동생을 주례를 했을 때 친척들이 그러더라고요. 왜 제가 저기로 올라가지? 근데 제가 신랑보다 더 어려워 보여가지고 약간 이상한 희한합니다. 여러분 조장 중에 자매가 조장인 이게 8조까지 있죠? 8조 중에 한 명 제가 주례를 했어요. 뭐 거기도 뭐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납니다. 거기는 지금 처제인데 제가 주례했어요. 주로 그냥 친척들은 지금 그랬더니 처남이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40분 돼야 주례해야 되잖아요. 1년에 한 명꼴씩 그래서 주례가 부흥이 요청 오듯이 주례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주례를 참 많이 했었습니다. 40이 되기 전에 주례를 참 많이 했어요. 그 얘기를 제가 왜 하고 있죠? 잘 이렇게 달려다니고 그리고 목회가 잘 됐어요. 그러니까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잘 되는데 목회한 1년밖에 안 됐는데 이상하게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아플 때 얼마나 아팠냐면 조금씩 아픈 게 아니라 너무 아파가지고 기절을 해가지고 병원에 실려갔어요. 실려갔는데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간 수치가 많이 올라가고 황달이 막 18 정도 엄청나게 높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딱 병아리로 보이더래요. 노랗게.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막 했는데 병명이 안 나오는 거예요. 간은 급성 간염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좋아지고 났는데 변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아픈 거죠. 그래서 삼성병원에서 검사만 6개월을 해가지고요. 검사가 안 되는 거예요. 간만 검사를 하는 거예요. 초음파도 하고 내시경도 하고 다 하는데도 변명이 없어요. 다 검사를 하고도 이제 도저히 이렇게 변명이 안 나오니까 혈액내과로 보내더라고요. 피 검사를 하게 합니다. 피. 일반적인 피 검사가 아니라 특수한 피 검사예요. 다른 사람의 피와 제 피를 뽑아서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 검사를 할 때는 친척 중에 한 명을 데리고 가야 돼요. 가족 중에. 그런데 그걸 모르고 그냥 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직원이 자기 피를 뽑아가지고 내조를 하고 그리고 뽑아 아무나 안 뽑아주는 거예요. 자기 피를 뽑아주는 거예요. 뽑면서 그렇게 해갖고 피만 대조하면 아주 간단한 검사예요. 다른 사람의 피지만 그래도 가족 중에 아무나 피를 뽑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대조해서 봐가지고 이 모양이 틀린 걸로 판명이 나는데 그 변명이 유전성 구상 적혈요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구상 모양이 틀린 거야. 다른 피와 모양이 틀린 거예요. 그 피의 모양이 틀린 거 하나 때문에 비장에서 그 피가 이게 우리 편이 아닌 것 같아. 좀 모양이 달라. 생긴 게 좀 이상하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그놈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부족하니까 빈혈 증세, 황달, 철분이 부족해지는 거죠. 노쇠, 이 비장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이제 뼈에서 이제 그 3개월마다 한 번 걸로 이제 피를 만들어내요. 만들어내면 그게 이제 돌아다니다가 노쇠가 되면 그 놈을 잡아먹는 거예요. 필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정화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놈이 깨끗한 피, 새로 생성된 피를 잡아먹으니까 이놈이 돌아다니면서 굉장히 피가 안 좋으니까 좋은 피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담낭의 슬러치를 만들어내고 시간이 지나면 그 놈이 이제 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한 7년 동안을 알면서도 그냥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응급실에 맨날 실려 다니는 거죠. 7년 동안. 실려 다니는 중에 이제 또 한 번 실려 간 거죠. 주로 이제 막 병원을 우리가 선택해서 실려 다녀요. 한 번은 바람회로 갔다, 한 번은 주황대로 갔다. 정말 심하면은 원래 그 병원 삼성으로 가요. 네. 그때는 그래도 119가 자기 관대가 아니더라 그렇게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여행을 많이 다녔어요. 병원으로 신방도 다니고. 네. 그런데 이제 이 7년째 됐을 때 응급실에 실려가서 뭐 앉을 자리도 없어요. 대학병원은 어디 이제 그냥 무슨 그냥 이렇게 길거리에 앉아 있는 느낌이에요. 입원실은 고사하고 그 응급실 안에도 못 들어가요. 앉을 자리가 없어요. 앉을 자리가. 베드도 없고. 그냥 의자도 밖에서 이제 누가 기다리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링게로 달고. 그런 상황이 연출되면서 의사가 제 차트를 보고 거기 차트가 있으니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놀래가지고 이 사람이 놀란 그 표정이 어떤 거냐면 안 죽고 살아있네요 하는 표정이야. 그래가지고 우리는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가 추석 때가 껴가지고 딱 그 사이에 하루 쉬는 날이고 추석이 양쪽에 껴가지고 딱 10월 3일인가 어디 그날 그 사이에 뭔가 하루를 쉬는 날이 있는데 응급실에 입원도 안 되는데요. 입원도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수술 날짜에 일주일도 안 된 상황에서 수술을 잡아주는 거예요. 아주 특급으로. 그래서 입원도 하고 수술도 하게 되는데 응급실에서 곧바로 입원실로 가고 그 다음에 수술은 추석 때 그 사이에 껴서 보통 사람들은 몇 달 다음에 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돌려보내면 안 올 것 같고 왜냐면 항상 돌아갔거든요. 이게 마약을 이렇게 예를 들면 진통제가 마약에 몰핀을 줘요. 하나씩 아플 때마다 먹는 거. 이 사람이 7년 동안 왔다가 돌아간 그게 차트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이번에도 돌려보내면 이 사람이 또 안 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7년째 수술을 했어요. 근데 담낭하고 비장이 없어졌어요. 근데 비장은 면역체계, 면역 기능을 담당하고 담낭은 여러분이 잘 아듯이 소화 기능을 담당해요. 그런데 이 두 개가 없으니까 소화가 잘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면역체계가 약해지죠. 근데 그 당시에는 건강했기 때문에 그냥 껴도 괜찮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면역이 자꾸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운동도 하고 건강을 유지해야 되는데 사실은 냉탕 앉아가지고 성경만 읽었거든요. 그때도 성경 읽을 때. 그러니까 하루 종일 성경만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나이인데 관절이 안 좋아요. 앉았다 일어서려면은 굉장한 힘이 필요하더라고요. 이 앉았다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운동을 안 해가지고 관절에 힘이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양쪽 팔도 이제는 이렇게 날개짓을 하기 힘들 정도로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이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연약함 속에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래도 비장의 무기가 있다 그러잖아요. 비장의 무기. 그래서 저는 비장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 원래 비장의 무기거든요. 비장이 이쪽에 달려 있어요. 그 다음에 담낭은 오른쪽 하복도 해야 되고, 여기는 상복도 있고. 그런데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 저에게 깨달음을 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에게 비장의 무기는 이제 비장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은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이게 유전성이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가 셋인데 이게 50%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첫 아이가 그런 질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뉴질랜드하고 호주를 가게 될 때에 그 아이의 병력이 발견돼서 거기를 가게 된 거예요. 교회도 내려놓고. 교회도 1년은 다른 사람이 목회를 하고 저는 교회를 놔두고 그냥 외국에 가게 된 거죠. 왜냐하면 이거를 하나님하고 해결해야 되는데 저는 다 커가지고 제가 결정하면 돼요. 수술을 하든지 아니면 아프면 그렇게 살든지 그리고 이게 어떤 질병인지를 의사한테 들으면 대충 감이 오는데 그 아이는 아직 10살, 그 당시 한 10살 정도밖에 안 됐을 때. 그러니까 설명해도 잘 몰라요. 그게 뭐 비장이 뭔지도 잘 모르고 그게 면역이라는 단어도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질병 때문에 사실은 뉴질랜드하고 호주를 가게 된 거고 그때 성경을 많이 읽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7년이라는 시간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던 거예요. 그때부터 출발해가지고 그 이후에 수술을 하게 된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는 비장의 무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저에게는 이제 또 담당이 없잖아요. 소화액이 잘 안 나오잖아요. 소화액이 잘 안 나오는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뭔가 꽉 막힌 것 같은 그런 게 있잖아요. 답답하고 억울하고 힘들고 그런 것처럼 뭔가 이걸 뚫고 가야 되고 소화해내야 되는데 그걸 소화해낼 수 있는 그 능력과 힘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비장의 무기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세상의 고난을 뚫고 갈 수 있는 소화액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게 한 것은 머리가 좋거나 무식해서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준 게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질병하고 맞물려 가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인생을 살면 모든 사람이 저보다 더 심한 질병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삶에 적용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질병이 있든 가난하든 어렵든 이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만 있다면 진짜 이거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런데 그 없는 그 빈 공간을 말씀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울 수 있다면 이거는 부족한 게 아니라 이거는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길이 되고 안내가 되고 그래서 주의 말씀 내 발의 길이요 또 뭐죠? 내 발의 빛이요 내 길의 등이요. 예. 그래서 등불이 되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뚫고 갈 수 있는 힘이 말씀입니다. 말씀이 프로그램을 우리가 지금 읽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프로그램 때문에 성경 읽기를 출발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에도 담기지가 않아요.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살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만 담겨요. 성경에 있는 글자에도 담겨서 갇히지 않는 분이에요. 사람들이 성전을 지은다 그러면 내가 손으로 지은 집에 어떻게 살 수 있냐?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해요. 성전이라는 거 지어놓고 하나님 여기 계세요 라고 할 때 웃기지 마라. 나는 거기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 성전 안에도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떤 건물, 사람이 손으로 지은 곳에 있는 분이 아니라고 당신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그분은 우리 안에는 담기시겠다. 우리 안에는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비장의 무기잖아요. 하나님 자체가. 근데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부족한 게 많습니다. 질병도 있고 가난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손해도 있고 그리고 지혜도 부족한 거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부족한 게 많을수록 하나님을 붙잡는다면 더 많은 것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지금 10주 가정을 우리가 하게 되면 이제 6주 남게 됩니다. 이제 15, 6주를 치면 3분의 2가 지나는 것이죠. 3분의 2가 지나는 동안 사람들이 성경 읽기가 좋은 습관이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게 또 식상해질 수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뭐 반복되니까. 그런데 어떤 한 주 차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뚫리기만 한다면 이제는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거는 배우는 차원이 아니라 이거는 살아내는 것입니다. 삶이 없어지면 그리스도에는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를 만들면 돼요. 근데 교회는 학교가 아니잖아요. 가정에서 교육하고 가르치지만 가정은 학교가 아니잖아요. 학교가 따로 있잖아요. 근데 교회는 학교가 아니고 꼭 가정하고 비슷한 것처럼 함께 사는 거예요. 사는 건데 뭐가 드러나냐면요. 치부가 다 드러나는 게 가정이에요. 학교는 그렇지 않아요. 선생과 제자가 그것을 그냥 배우고 익히고 가면 돼요. 근데 가정은 그렇지 않아요. 먹고 자고 함께 사는 공동체 속에서 뭐가 드러나냐면 연약한 게 다 드러나게 돼요. 그 연약한 게 드러나는 것이 가정이고 교회예요. 거기에서 살아낼 수 있다면 이건 기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연약한 것이 드러났는데 어떻게 거기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왜 자기 가족한테 처음에 인정을 못 받았냐면 우리 형인데 우리 형이 30년 살 동안 아무런 능력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자기 형이 오병의 기적 같은 걸 일으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그러니까 그 동생들이 7장에 가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 한번 출세를 할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했던 거야. 예루살렘에 한번 진출해 보십시오. 초막절인데 한번 가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이라는 존재를 무한한 존재로 만드신 것 같아요. 대단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돈에 갇히지 않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에 갇힐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갇히지 않아요.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우리도 세상에 갇히지 않는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가둬둘 수가 없고 물질을 우리를 가둬둘 수가 없고 질병이 우리를 가둬둘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할지 모르지만은 하늘이 뚫려 있는 것처럼 우리를 답답하게 할지 모르지만 답답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위의 말씀이 그분을 담아낸 보배를 갖고 있는 질그릇은 우겨쌈을 당하여도 그리고 답답함을 당하여도 거기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진리가 성경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 놀라운 진리가 어떻게 전개되냐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해결하고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10주차의 주제는 전부 다 회복이에요. 보시겠습니다. 에레미야를 개관합니다. 유다의 멸망과 유다의 회복을 예언하는데 선지서의 구조는 심판과 회복이라는 두 주제에 맞물려 있어요. 그 전반부는 심판인데 인간의 죄에 대한 회복이에요.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런데 후반부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전반부는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다뤄요.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죄의 싹슨 사망이에요. 근데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데 후반부에 오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 죄의 문제를 당신이 해결하고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서의 주제의 대부분의 흐름은 크게 두 가지로, 물론 다른 것들이 소소하게 있긴 하지만 17권 전체가 아주 거의 대부분 전반부는 심판이고 후반부는 회복을 말합니다. 그럼 결론은 뭐예요? 심판일까요? 회복일까요? 회복인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질병이 있어요. 근데 고쳐지기도 하는데 다 고쳐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대에 꽤 유명했던 목사님들 중에 지금 소천하신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은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어떤 분이냐면 두 분 다 간암에 걸렸던 분이 있어요. 굉장히 큰 교회예요. 근데 어떤 한 교회는 그 간암 말기에 그게 고쳐졌어요. 그리고 지금 원로 목사로 계시기도 하고. 근데 또 큰 교회, 한 교회, 이분은 이제 소천하시는데 그분도 암이 계셨는데 안 낫는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은 질병을 고쳐주시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안 고쳐주기 때문에 더 크게 영광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 같은 경우는 질병을 안 고쳐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측량할 수가 없어요. 고칠 수 있는데 왜 안 고치냐는 거죠. 그러면 더 큰 의미가 있겠죠. 고칠 수 없기 때문에 못 고친 게 아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큰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그 질병을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더 극대화되거든요.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을 더 극대화로 찾게 되거든요. 그런 비밀들이 보이지 않게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완전한 회복이라는 거예요. 결론에 초점을 잡는 거잖아요. 지금은 이래도 나중엔 괜찮아질 거라는 것 때문에 참는 거고 견디는 거고 이기는 건데, 제가 살았던 동네는요, 판자촌이 많았던 동네예요. 달동네라고 하는 동네. 그 동네에 살았어요. 거기는 산인데 산에서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스레트라든지 나무로 지어가지고 판자촌 뭐 이렇게도 말하고, 산 꼭대기니까 달동네 뭐 이런 이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동네에 살았을 때 그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게 이제 재개발이 되는 거예요. 재개발이 되니까 원래 주인도 있지만 세입자도 있고 그런 사람들한테 뭘 주냐면 딱지를 줘요. 근데 옛날에 난 진짜 그게 딱지인 줄 알았어. 어렸을 때 그 딱지치기. 딱지를 주고 딱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딱지를 받아도 금방 아파트가 새롭게 지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딱지를 주고 이 사람들한테 그 당시 제 기억으로는 한 5천만 원씩 줘가지고요, 나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나가냐면 전세 얻어서 나갔다가 나중에 지면은 그 딱지 갖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당시에 전세 파동이 날 정도로, 왜냐면 집을 다 얻어서 나가야 되는데 없었던 거예요. 5천만 원을 주고도 그 당시에 꽤 오래전이고 5천만 원은 작은 돈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전세 얻을 데가 없었어요. 그런데 전세를 얻으러 나가든 아니면 그 딱지를 받고 계속 그 허름한 데서 사는 사람들이 표정이 어떤지 아세요? 딱지를 못 받아오신다고. 표정이 어떤지 아냐고. 허름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왜 이런 데서 살아야지 막 하는 그런 거부감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그 딱지 때문에 그 집에서 사는 게 별로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예. 좀 있으면은 괜찮은 집에 사는 결과치를 이 딱지가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딱지. 우리도 천국에 딱지를 갖고 있잖아요. 딱지를 안 받아보셨나? 천국에 갈 딱지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이 세상 사는 동안이 딱 판자촌에 비유를 한다면, 새 아파트가 천국이라고 비유를 한다면 똑같단 말이에요. 시간차만 있는 것이지 언젠가 이건 허물어진단 말이에요. 지금 에레미야, 그 다음에 에레미야가 에스겔에서 나오는 거는 성전을 허물겠다는 거예요. 성전을 허무는데 왜 허무냐면 다시 지으려고 허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에스겔, 에레미야 이런 데서 어떻게, 무슨 에스겔은 이미 좀 지난 거, 지금 에레미야를 먼저 해야 될 부분인데, 에레미야에서 계속해서 포로로 잡혀가라는 얘기를 하죠. 아직 안 읽어봐서 잘 모르겠어요. 이번 주부터 읽을 거라. 계속 바벨론이 쳐들어오는데 항복하고 포로로 잡혀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도 허물어질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려고 생각을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에레미야한테 말할 때 딱지를 주고 말을 했어야 돼요. 그냥 가라고 하니까 딱지를 준다고 했는데, 근데 딱지를 줬거든요. 왜냐하면 기간이 70년이에요. 70년을 약속했다는 건 뭐예요? 딱지를 준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게 재건축이 되는 게 5년부터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만, 이거는 재건축이 몇 년이냐면 70년이에요. 기간의 차이만 있지만 딱지를 주는 거거든요. 자기 후세한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당대에는 희망이 없어도. 근데 자기 자식을 위해서 집을 사잖아요. 부모들이 결혼할 때 집도 마련해주고. 그런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지금 그들이 그걸 몰랐던 거나 지금 우리가 모르는 거나 똑같거든요. 지금 우리가 딱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면 어떻게 해요? 모르면 안 갈라 그러는 거예요. 안 갈라고. 지금 똑같은 현상이, 성경의 스토리가 옛날 이야기 같고 남의 이야기 같은데 그렇지 않고 현실로 너무 똑같아요. 그들은 바벨론 포로 잡혀가기를 거부했어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은 재건축 2주 대책을 세우고 있었던 거야. 성전 재건축 2주 대책.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완전히 허물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나를 재건축할 때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나를 조성하시고 만들 때는 빛이 있으라 라는 말씀처럼 거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만들었어요. 물론 이렇게 흙으로 빚으시긴 했지만 거의 창조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새롭게 창조하는 재창조든 새창조든요 어떻게 하시냐면 말씀으로 새로 하자 이렇게 하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고 새 것을 다시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재건축하는 것처럼 이걸 완전히 리모델도 아니고 완전히 허물고 다시 짓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모델 케이스를 보여주는 거는 뭐냐면 나를 어떻게 하시냐면 나를 완전히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새롭게 살리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안 죽으려고 해가지고 여기서 지금 어떻게 하냐면 리모델을 해달라는 리모델. 여기서 조금 이렇게 좀 바꿔달라는 건데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하시겠다. 네 성격 거기다 조금 좋아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꿔버리시겠다. 사람이 거룩하게 살 수 있는데 사람이 거룩하게 사는 기준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려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미칠 수가 없어요. 못 미쳐요. 그래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이유를 분명하게 어디서 설명하냐면 에스겔 24장에서 설명해요.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에스겔 갈 때까지가 이게 시나리오가 성전의 시나리오를 가져가고 있는 것이고 이게 다 책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스토리로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스토리 연결되면서 성전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잘 조명하면은 지금 나라는 개인의 한 존재를 역사 속에서 성전인 어떤 건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면 그 성전을 허물어뜨리는 어떤 스토리 속의 이야기 속에 내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보이기 시작한다면 성경의 스토리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인 책이에요. 그냥 역사책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지나간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나한테 다가올 이야기를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이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과거를 쓴 것인데 과거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미래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책인 거예요.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일어났었고 앞으로 그렇게 일어날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예언이라고 말할 때 예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를 미리 설명한 건데 반드시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70년 후 그럴 때 70년이 지나기만 하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말한 것이 이루어진 걸 봤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아직 안 일어났지만 말했다면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 분명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일어날 것을 우리는 보고 사는 거예요. 천국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천국의 모델하우스를 우리는 볼 수 있거든요. 지금 딱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딱지를 가지고 아직 아파트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모델하우스는 그림으로 보여주거든요. 이렇게 지을 것이고 이 판자촌이 싹 흘리고 아파트가 어디에 몇 동에 어떻게 들어서고 하는 걸 보여주거든요. 설계도가 이미 어떻게 해요?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설계도가 이미 나와 있거든요. 성경은요. 설계도가. 왜냐면 성경이 그 설계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지어져 가는 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된 것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소서에는 우리가 성전으로 어떻게 서로 지어져 간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미 성전인데 성전의 모양새가 자꾸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미 그렇게 나온 그런 가다가 나온 거예요. 이미 그런 형태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보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신비롭고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냥 이 땅에서 좀 예수 믿다가 잘 사는 정도가 아니라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생존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비로운 그 하나님을 느끼면서 사는 거예요. 그건 놀라운 것입니다. 이런 은혜들이 그냥 제가 설명하는 거는 사실 제가 이렇게 설명하다 그냥 한 시간이 가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여러분한테 시간 내에 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많아요.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이 동일하게 깨달을 수 있다면 제가 인사이트를 줘야지 이걸 설명해서 해결될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인사이트를 주는 게 제 사역이에요. 그 뭐냐,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깨달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걸 깨닫게 해서 그 눈이 생겨서 보이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장님에게 이걸 설명한다 그러면 그냥 설명해야 돼요. 매번. 어디 장소로 옮길 때마다 이건 지하철 1호선이야. 좀 이따가 뭐 4호선으로 갈아타야 돼 하면서 설명할 때 다음에도 또 설명해야 돼. 지난번에 여기 와봤지. 근데 여기 1호선이야.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갈아타야 돼. 그럼 알겠죠. 알지만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설명하면 금방 알아듣겠죠. 그렇지만 계속 설명해야 돼. 똑같은 거로. 그런데 그 사람이 눈을 뜨기만 한다면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복음이 설명할 때 뭐로 설명하냐면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고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는 거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설명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선포되어지는 건데 그 선포되어지는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눈을 열어주면 그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그 엠마오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봤잖아요. 근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을 열어서 보게 하니까 그때 보이는 거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겠다는 얘기를 그들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들이 깨닫지 못했어요. 그것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경 구절을 24장을 잘 읽으면 하나님이 마음에서 깨닫게 하실 때 깨달음이 생겼고 보게 할 때 그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전적으로 만약에 의지한다면 내 지혜를 내려놓을 수가 있고 내 시각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우리 나름대로 성경 보는 시각이 있고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지식이 있어요. 사람마다. 신약을 한 사람도 그렇고 아니면 성경을 많이 공부한 사람 자기 나름대로 잣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잣대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굉장히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열리게 되는데 성경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고 비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의 문제는 똑똑한 사람이 훨씬 많이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건 뭐냐면 설명은 수사법을 쓰고 말을 잘하고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전개를 시키면 이해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깨닫는 거는 달라요. 이해도와 깨닫는 게 달라요. 그렇다는 걸 알지만 깨닫는 건 믿어지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비밀이기 때문에 비밀은 머리에 좋고 나쁘게 개념이 아니라 비밀은 알려만 주면 알아지는 거예요. 비밀은 다른 말로 그냥 감추어져 있고 숨겨져 있는 거예요.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이 드러나 있는데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눈으로 봤는데 안 보인다는 거예요. 들었는데 무슨 뜻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영어의 단어 하나만 알아도 이해되는 게 있잖아요. 히어링이 있고 리스닝이 있다면 히어링은 그냥 들리는 거예요. 영어로 말해도 저건 영어구나. 일본어로 말하면 일본어구나. 다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리스닝이 안 되면 무슨 깨달음이 와야 안 와요? 안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말 알기 때문에 이 문자를 읽고 들을 수는 있지만 그게 무슨 뜻인지는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필요한데 그게 저는 인사이트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여전히 성경 읽기도 하나님을 붙잡는 거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 때도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하신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이거는 그냥 프로그램이 아닌 거예요. 프로그램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기대해야 돼요. 그냥 4개월 지나면 일동은 하게 될 거예요. 물론 성실하게 참석하시면. 그리고 좋은 나눔을 하게 되면 나름대로 열심히 하면 은혜를 서로 나눌 수 있어요. 참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 이상을 원하는 거예요. 그 이상이 뭐냐면 하나님을 진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만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이 분명히 있어요.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이것을 어디서 전수를 받았다면 이렇게 가리킬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 내려온 깨달음이 저한테는 남다르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거저 먹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위에서. 평면적으로 전달된 게 아니고 위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 위에서 내려온 깨달음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되겠죠. 물론 제가 갖고 있는 머리를 총동원하고 제가 배운 신학을 총동원해가지고 성경을 봐요. 근데 그것으로는 안 보이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런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니까 어때요? 성경은 늘 똑같은 말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뭐라고 말하는지를 당신이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성경을 쓰신 목적은 설명을 해주려는 게 목적이지, 써놓고 네가 한번 읽어봐라, 내가 그것이 깨달을 수 있나 해가지고서 비밀처럼 그렇게 뭐라 그러죠? 암호처럼 써놓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비유로 말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비유로 말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깨닫게 할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은 그걸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는 비유로 말하는 거야. 다른 사람이 못 알아듣게. 그래서 비밀이 분명해요. 근데 이 비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풀어주려고 하늘의 정보로, 하늘의 비밀을 우리한테 갖고 오셔서 우리한테 지금 풀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시나리오가 구약은 하나는 크게 어린 양이고 하나는 성전인데, 지금 어린 양의 스토리는 창조 가정사 할 때 사사시대까지 갈 때까지는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를 부각시킵니다. 네, 사사시대가 끝나면서 왕정시대는요, 성전을 주제로 설명해요. 그래서 큰 구조가 그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런 와중에 지금 에레미야 때가 온다면은 요시야가 등장하는 시대예요. 요시야가 등장하면은요, 북쪽은 아까 말한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이사야가 나오는 부분, 미가 이런 부분은 북쪽이 날아간 상태고 이제 남쪽 유다만 남은 상태예요. 남쪽 유다가 남은 상태에서 이제 요시야가 등장할 때 왕은 요시야를 포함해서 5명이에요. 이렇게 5명인데 손가락 5개를 가지고 계실 때 요시야, 요아스, 요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5명이 나오는데 이 5명은 이름을 다 못 외워도요, 어떻게 이해하시면 요시야 하나만 잘 외우세요. 요시야를 외우고 이게 16, 17, 18, 19, 20 이게 왕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5명의 왕이 이제 열왕기하 22장, 24장, 25장의 줄거리가 나오고 이때 1차, 2차, 3차 포로로 잡혀가는 이야기가 거기 다 나와요. 근데 에레미야 시대 때 여기에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때는요, 1차, 2차, 3차 포로로 잡혀가는 걸 다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 요시야 13년부터 선지자 생활을 했거든요. 그리고 시드기야 죽을 때까지 선지자를 하고요. 그게 그달랴 총독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총독을 할 때도 그 사람이 살아있었어요. 그러니까 1차, 2차, 3차 포로 잡혀가는 걸 이 예레미야 시대 때 다 본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근데 요시야부터 출발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왕이, 중요한 왕이 있는데 요시야가 굉장히 중요하고 나머지 4명은요, 격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격으로. 무슨 뜻인지 알죠? 격으로 똑같아요. 격으로. 왕을 해먹는 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여호아스, 그 다음에 여호야킨 격이잖아요. 이 사람은 딱 3개월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둘만 계산하면 둘은 그냥 격이잖아요. 이름 몰라도 이렇게 격으로 계산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나머지는 딱 11년이에요. 또. 그래 계산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11년 해먹는 사람들이 예레미야나 에스겔에서 주요한 인물로 등장해요. 왜냐 3개월짜리는 쓸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5명 중에서 요시야부터 출발하면서 요시야는 죽어요. 609년에. 죽으면서 이제 여호아스가 왕이 되는데, 여호아스가 왕이 될 때 이 왕을 폐위시킨 사람이 누구냐면은 애굽의 바로 누구예요? 폐위를 시키면서 왕을 임명했는데 누구를 임명시키냐면은 여호야김을 왕으로 임명시켜요. 원래 엘리야김이죠. 이 왕으로 임명해요. 임명한 상태니까 여기까지가 다 609년인 거예요. 그냥 시간차가 별로 안 나요. 3개월이니까 609년에 죽고. 그러면서 여호야김 4년에 이런 단어를 써요. 그럴 때가 605년이에요. 이게 다 갈그미스 전투가 1차, 2차로 전개되는 거예요. 이렇게 전개될 때에 이게 에레미야, 에스겔의 이 5명의 왕 중에 요 2왕이 나오려면 여기 이렇게 거쳐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3개월짜리를. 거쳐가는데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앞에 2왕, 아까는 격으로 외웠죠? 지금은 이렇게 2왕을 2개씩 묶어줬어요. 순서대로. 묶을 때 요거는 애굽의 영향을 받고 뒤에는 바벨론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격으로는 연대가 똑같고 날짜가. 그 다음에 둘씩 짝지어져 가지고는 시간이 순서대로 흘러가니까. 이렇게 흘러갈 때는 애굽이 폐위를 시키고 왕을로 등극시키니까 애굽의 영향권에 있다라는 걸로 그냥 이해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런데 605년이 되면서부터는 애굽이
이렇게 바벨론한테 밀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영향권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영향권이 남쪽의 영향권이 이걸 가지고 있다가 북쪽한테 뺏긴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냐면 요 왕이 이제 11년 하고 무너지면서 자기네들이 왕을 세우는데 여호야긴을 세워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내려오면서 똑같이 요 왕을 폐위시키고 시드기야, 아잡이라 그러는데 삼촌을 말하는 것이죠. 삼촌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아버지의 형제인 거죠. 얘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바벨론의 영향권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역사 속에서 그냥 한 테마로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물론 성경 읽기에 뭐 이게 크게 중요하냐, 그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근데 구속사를 공부할 때도 구속사가 구원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흐름 속에서 구원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의 그 역사적인 테마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 왕이 총 40명이 나오는데 그 왕의 이름들이 다 중요하지 않아요. 뭐 예를 들면은 히스기야, 요시야, 뭐 이런 왕이 남쪽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 선지서 같은 경우는 엘리야, 엘리사. 그러면서 엘리야 때 아주 유명했던 북쪽의 왕이 아합. 그런 스토리상의 중요한 이름만 외워도 괜찮아요. 그러면 이해도가 높아지니까. 근데 이게 뒤에 막 맞물려 있는 거예요. 복잡한 것 같은데 제가 설명하는 것만 잘 기억을 하시면은 외우지 않고 그냥 이해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스토리에 맞물려가지고 열왕기하 25장에 가면 되면은 3차 포로로 잡혀가면서 이제 예레미야의 내용이 끝나고 에레미야 애가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의 흐름이 있어요. 그런데 에레미야와 에레미야 애가,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1차 포로서부터 3차 포로가 진행돼요. 그리고 3차 포로가 끝나고 나면서 에레미야 애가를 써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 순서대로 에레미야 애가가 온 거예요. 1, 2, 3차. 그런데 에스겔은 1, 2, 3차 사이에 중간에 낑겨서 쓰여지면서 예루살렘 멸망한 이후까지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책이 어떻게 진행되냐면 에레미야 애가는 시간순을 쭉 흘러가요. 두 권의 책이 흘러가는데 두 권의 책이 흘러갈 때 이 책을 어디서 쓰냐면 예루살렘에서 쓰게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의 그 위치가 어디를 잡고 있냐면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2차로 포로 잡혀간 사람이 에스겔이잖아요. 그 다음에 1차로 잡혀간 사람은 누구죠? 다니엘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같은 연도에 에레미야 선지자는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서하고 에스겔서는 어디서 쓰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 잡혀가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이쪽에서 에레미야 애가를 쓰고 있을 때 바벨론 포로지에서는 다니엘서와 에스겔서가 쓰여지는데 약간의 격차만 있지. 2차 포로니까 2차 포로 되고 5년 지난 다음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여기는 1차 포로 되기 전부터 책을 쓰고 있다가 2차 포로를 잡혀간 사람은 여기도 2차 포로가 나오거든요. 예레미야에서도. 그때 동시에 저쪽에 책이 써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대라는 걸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에레미야 애가 그 다음에 에스겔 다니엘은 같은 시대에 위치만 다르게 쓰여진 거예요. 약간의 시간차는 있지만 그걸 동시대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막 1살 차이 난다 아니면 10살 차이 난다 해도 그거는 동시대인 거예요. 동시대. 같은 시대란 말이에요. 우리는 같은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럼 같은 시대에 하나는 바벨론에서, 두 권은 바벨론, 하나는 예루살렘에서. 왜 같은 시대에 쓰여진 게 의미가 있냐면 같은 시기에 세 권의 책이 동시에 쓰여지면서 스토리가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까지. 그래서 그 개념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을 회복하시는데 어떻게 회복하시느냐 할 때 대선에서 끝나는 다니엘서에서 결론이 나요. 구원으로 회복한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다니엘서는 이제 다음 주에 하겠죠. 그러니까 그 개념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에스겔까지 가는데 에스겔도 11장까지밖에 안 가요. 이번 주는. 그래서 에레미야에서 중요한 건 뭐라고요? 회복이죠. 회복이고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여러분 페이지 270쪽에 있어요. 자, 저기 도표에 빨간 거가 두 개가 있는데 맨 위에는 히스기야 왕 13대, 요시야 16대 하면서 옆으로 쭉 그어놨잖아요.
히스기야 때의 그 선지자는 누구라는 뜻이죠? 이사야하고 미가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 주요한 주제가 뭐냐면 그들은 메시아를 예언하는 거예요. 이사야는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했어요. 미가는 탄생지를 예언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요시야 왕이 될 때에는 그 선지자가 예레미야예요. 이때는 어떤 걸 예언하냐면 메시아가 탄생할 거고 탄생지를 예언한 것에 대해서 메시아가 그 예언을 성취할 것이다 라는 것을 쓰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 언약을 다루기 때문에 그래요. 새 언약. 놀랍게도 예레미야 31장에 새 언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이나 이런 걸 다 읽어보면은요, 결국에는 메시아가 새 언약을 완성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31장에 메시아를 잠깐 띄우고 간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구속사는 새 언약을 통한 메시아 예언의 성취를 말하고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 언약을 의미를 여러분이 한다면. 그리고 주요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요, 첫 언약을 기준으로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가 돼요. 그런데 새 언약을 기준으로, 왜냐하면 예레미야에는 첫 언약과 새 언약이 동시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기준으로 보게 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방되는 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을 예레미야에서 잡아줍니다. 자, 이제 곧바로 예레미야 애가로 가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요, 예레미야가 쓴 애가잖아요. 슬픔의 노래잖아요. 왜 슬픔의 노래인지는 이해하실 수 있죠. 그렇죠? 나라가 멸망하니까 얼마나 슬퍼요. 시체들이 나둥거려 다니는 거예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여러분 명절날 되게 되면은 음식물 쓰레기를 다 갖다 버려도 그게 빨리 치워가 안 치워가요? 안 치워가잖아요. 동네 골목마다 그냥 다 쌓여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명절을 세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한 며칠만 지나도, 그리고 며칠이 지나도 엄청 쌓이는 이유는 뭐냐면 명절이니까 많이 나오는 거야, 쓰레기가. 근데 그걸 안 치워가고 차가 그거를 또 이렇게 치고 지나가면 막 음식수가 터져 나와가지고 막 냄새도 나고.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예레미야 애가의 분위기를요, 그 예레미야하고 쓰고 있는데 꼭 그런 분위기를 쓰고 있어요. 시체가 나둥그러진 거예요. 그럼 치울 수가 없을 정도로 이미 폐허가 되버린 거예요. 죽어 나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이걸 빨리빨리 송장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 슬픔을 노래하고 있는데 후반부로 가게 되면은 옛적같이 새롭게 하시겠다는 비전을 품어요. 그래서 하박국이 수년 뒤에 부흥케 하소서라는 거와 동일한 내용을 갖게 돼요. 그래서 항상 결론을 붙잡은 선지자들은 무엇을 노래하냐면요, 새롭게 되는 거, 희망을 노래해요. 소망을 노래해요. 아무것도 없는데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기뻐한다라는 것을 노래로 말하면 그거는 찬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레미야 애가는 찬가라는 게 찬가. 왜 찬가냐면요, 하나님이 슬픔 중에 찾은 하나님의 본심이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있는데 5장에 가게 되면 진노 중에 찾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진노를 품으시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계세요. 이것을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을 노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예레미야 애가에 들어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그 흐름도를 한번 보시면요, 예레미야 애가가 한 장마다 22절씩 알파벳, 그 히브리어의 알파벳 순을 따고 있는데요, 그 순서대로 그 흘러가는 그 노래 가사처럼 글을 쓴 거예요. 찬가, 노래죠, 노래. 그런데 재밌게도 3장에서는요 그걸 3번 반복해요. 그러니까 66절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말 있잖아요. 중심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본심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중심이라는 단어를 이해해보세요. 중심이라는 건 가운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본심이
놀랍게도요, 이 성경의 가운데 있어요. 1, 2, 3, 4, 5장의 가운데는 몇 장이죠? 3장이죠. 3장에서도 절수로 가운데는 몇 절쯤 될까요? 33절이죠. 굉장히 삼삼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게 너무 정확해도 딱 중간에 있어요. 그게 뭐라고 써있냐면 하나님의 본심이라고 써있어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다 라는 것을 중심에 담았단 말이에요. 제가 이걸 발견하고 자, 어떻게 저렇게 절수를 맞춰가지고 거기다 탁 그렇게 하나님 처음에 쓴 건 아니지만은 이게 장절을 나눌 때 그게 어떻게 중심이 되냐고요.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는 장절을 끊어도 딴 데는요 자기 마음대로 끊을 수가 있는데 여기는 딱 알파벳 순으로 끊어지니까 이미 중간에 도는 거예요. 절수를 끊지 않아도 그게 중간인 거예요. 알파벳 순서가 있으니까 정 가운데다 놓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고 뭘 느꼈냐면 하나님은 빈틈이 없어도 어떻게 이렇게 빈틈이 없을까요? 그냥 인간이 생각하는 기준으로 계산해도 너무 정중앙에다가 놓는 거예요. 본심, 중심. 하나님의 중심을 중간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슬픈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슬퍼요. 그런데 하나님의 중심을 보시는 사람들은요, 희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진노 중에라도 궁유를 잃지 마옵소서라고 하박국이 기도했던 것처럼 지금 갈대아가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쑥대밭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때 무엇을 기도하냐면요. 아직 갈대아는 오지도 않았어요. 하박국은. 그런데 진노 중이라도 궁유를 잊지 마시고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시옵소서 하면서 이미 수년 내에 부흥할 것을 바라보면서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포도나무에 무화과에 열매가 없어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 회복을 이미 보고서 노래하고 있어요.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은 다 그런 시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도 에레미야 애가를 쓰면서 마지막 부분에서는 창가라는 단어를 쓰지 않지만 새롭게 될 것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애가의 구속사는 하나님의 본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애가를 예수의 창가로 바꾸는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고난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불임절처럼 회복시키시고 부활절처럼 회복시키시고 이 땅에 사는 게 고난스럽지만 천국의 딱지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걸 붙잡고서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이 딱지가 뭐예요? 소망인 거예요. 십자가 딱지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난한데 살만한 거예요. 지금 부족한데 살만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한테는 뭐가 있기 때문에 딱지가 있기 때문에. 그 딱지가 없으면 코딱지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도 있어야지. 기쁘다, 새롭다, 새롭게 하세요. 하나님의 본심을 눈치채시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소망의 창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에스겔로 갔어요. 에스겔은 구조를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 다르게 잡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일단은 크게 둘로 나눌 때는 보세요. 3장, 에스겔 3장에는 파수꾼의 얘기가 나오는 거 혹시 아십니까? 그 3장을 만약에 하면 이걸 끊기가 쉬워요. 왜 끊기가 쉽냐면 3장에 나오는데 3장을 한 번 더 반복하는데 그거를 더하기 6으로 반복하면 그거를 옆에다 붙이는 거야. 3장을 하나 더 붙이면 33장이 돼요. 그런데 3장에서 파수꾼이 등장하는데 33장에도 또 파수꾼이 등장해요. 이렇게 외우시면은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3장에 나오는 걸 한번 반복해요. 그러니까 33장으로 끊어진다는 거예요. 33장에서 다시 한번 출발하는 거예요. 첫 번째 파수꾼은 심판에 대한 파수꾼이에요. 심판을 광고하는 거죠. 이렇게 살다가 심판 받을 거야 라는 얘기를 경고해 주는 거죠. 그게 32장까지예요. 그리고 33장에서 48장까지는 회복에 대한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파수꾼의 사명이에요. 3장과 33장은 다 파수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되는 것이고 결국 이것도 뭐예요? 구조는 회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 권의 책은 전부 다 결론이 회복으로 끝나는 거예요. 회복으로. 에스겔의 구조는 회복인데 어디에서 회복이냐? 심판에서 회복인데 보세요. 에레미야도 회복인데 어디에서 회복하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에서 회복인 거예요? 포로에서 회복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포로 잡혀 있는 거, 돈에 포로 잡혀 있는 거, 자식에 포로 잡혀 있는 거, 생각에 갇혀서 포로 잡혀 있는 거에서 하나님은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포로에서 해방시키신다는 거예요. 이 갇혀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창조의 백성은 어디에도 갇히면 안 돼요. 시간에도, 공간에도, 질병에도. 질병에 걸리지만 질병에 갇히는 게 아니에요. 질병이 자유한 거예요. 너는 너대로 살고 난 나대로 사는 거야. 질병이 내 안에 살아도 너는 너가 알아서 살아라는 거야. 내가 그걸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자기가 알아서 사니까 자기가 안 죽고 살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야. 질병이. 그 죽든지 말든지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나는 내가 예수로 살기만 하면 돼. 거기다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돈이 없어도 돈에 갇힐 필요가 없어요. 돈이 자기가 신경을 써야지 내가 돈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없으면 생기든지 알아서 신경을 써줘야 되는 거지 내가 거기에 갇힐 필요가 없어요.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솔롬이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가는 슬픔의 회복인데 왜 슬펐냐면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슬펐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패망한 거거든요. 멸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회복되냐? 하나님의 진노에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에스겔은 하나님의 심판인데 무너진 성전이잖아요. 그렇죠? 무너진 성전인데 에스겔은 40장에서 48장 이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완전한 회복을 시나리오가 어떻게 전개되냐면 우리의 그 심령 성전이 완전한 회복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포로에서 회복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회복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 죄에 대해서 완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 모형새를 어떻게 보여주냐? 에스겔 40장에서 48장의 성전, 새 성전을 통해서 완전히 회복되는, 무너진 성전에서 회복되는 걸 보여줍니다. 자, 그렇게 에스겔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주 중요한 게, 지금 제가 개관에서 시간을 좀 허비하고 있는데, 개관에서 초점을 잡으면 내용에서는 설명할 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초점이 파생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설명을 다 하고 초점을 잡는 데니까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 초점을 잡고 내용 전개로 가는 게 훨씬 유리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혹시 다 설명을 못해도 이 시각으로 여러분이 책을 읽거나 성경을 읽으면 그렇게 결과는 그렇게 난다는 거야. 그 결과가 나는 걸 붙잡은 상태에서 내용을 100% 이해를 못해도 50%, 30% 아니면 60%만 이해해도 점진적으로 이해되기 시작해요. 그냥 그 결론을 붙잡고 성경을 읽으면 내용 파악하는 게 쉬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개론을 좀 더 설명하고 예화를 자꾸 들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구속사는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죄에 대한 심판이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그런데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게 누구죠? 애굽이에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을 공격하는 거 맞죠? 그리고 에스겔 같은 데서는 어떻게 말하냐면 에레미야하고 갈대아를 칼로 비유해가지고 그 칼을 갈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벨론을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공격하게. 근데 그걸 공격하게 준비시킨 사람이 뒤에서 공격하고 지시를 내는 게 아니라 앞에 선두에 서서 오고 있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공격을 시킨 자가 공격하는 거죠. 그런데 그 결과치는 갈대아가 와서 무너진 건 사실인데 그 앞에 진두지휘를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앞서가지고 선봉을 누가 쓰냐면 하나님이 쓰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내가 죽을 때 내가 자살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럼 사탄이 우리를 죽인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인 거예요. 지금 에스겔 20장도 보면은 성전을 누가 무너뜨려요? 갈대아가 무너뜨리지만 사실 그건 하나님이 무너뜨리는데 어떻게 하냐면 내가 너 그 에스겔 네 아내가 죽을 거라는 거야. 근데 네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사랑하는 네 아내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성전은 자기 눈이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성전을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그 예표로 누구를 죽이냐면 에스겔의 아내를 죽이는데 그게 에스겔의 아내가 결국 뭐냐면 자기 아내라는 게 자기 아내. 신부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강한 마음을 가지고 독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근데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야. 왜 방법이 없냐면 그렇게 멸망시키지 않으면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가. 그런데 그렇게 없애고 나서 하나님을 어떻게 회복시키느냐? 뭐 예수께는 이건 다음 주에 할 얘기지만 마른 뼈 사건을 잘 아시잖아요. 마른 뼈처럼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죽여놓고 어떻게 죽은 거가 마른 뼈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할 때 마른 뼈를 살리신 것처럼 살렸다라는 것을 에스겔이 없으면은요 에베소서 2장 1절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허물과 죄로 죽은 게 어떤 모양인지를 신약 성경은 전혀 보여주지 않거든요. 구약 성경은 성전을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뭘 보여주냐면 그 성전의 모양새, 에스겔 8장에 가게 되면 그 성전이 얼마나 추악한지를 보여줘요. 에스겔을 끄댕이를 잡아가지고 그 바벨론에 있는 그를 예루살렘 성에 데리고 와가지고 이 담모스시를 섬기고 태양신을 섬기고 있는 이 성전 안의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성전 안의 모습이 딱 나의 단면도를 보는 거예요. 내 안이 그렇게 지저분한 것을 구약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단면도를 딱 잘라내면은 에스겔이 지금 뭘 보고 있냐면 성전의 그 성전이 안에서 성전이 우상 숭배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딱 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비밀의 방도 보여주거든요. 벽을 뚫고 딱 뚫어보니까 그 안에 비밀의 방이 있는데 거기서 앉아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숨겨놓은 우상이 있는데 숨겨놓은 우상. 이걸 완전히 하나님은 깨버리는데 어떻게 깨버리느냐? 다니엘서에 우상이라는 게 있어요. 우상, 그렇죠? 네 개의 형태로 나타나는 금신상이 있잖아요. 금신상이 우상이에요. 우리가 우상 섬기잖아요. 그럼 누가 깨냐면요. 우상이 우상을 깨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사탄을 깨요? 아니에요. 이거는 정확하게 누가 깨는 거예요? 뜨인 돌이 날아와서 깬다고 써있어요. 그럼 내가 우상 던지면은 누가 나를 깨는 거예요? 사단이 나를 깨는 게 아닌 걸 이해하셔야 돼요. 사단이 나를 죽인 게 아니에요. 나의 옛사람은 사단하고 붙어있는 거기 때문에 그럼 자기도 죽는 거예요. 이건 누가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시는 거예요. 왜? 살리려고. 죽이는 목적은 살리려고. 여러분 그냥 막 애가 감기 걸렸는데 애들 약은 알약이 아니고 가부약인데 굉장히 쓰잖아요. 그거 줄 때 애들이 잘 먹어요, 안 먹어요? 깐난애기. 그러면 막 그 애가 얼마나 힘쓰요. 애가 깐난애기를 어른이 혼자 감당이 안 돼요. 그래갖고 엄마 아빠 막 다 동원돼갖고 발 잡고 팔 잡고 코 누르고 그렇게 온 가족이 동원돼갖고 애를 잡아. 애는 죽는다고 난리를 쳐요. 그래갖고 입에다 넣고 코를 막아. 거의 반쯤 죽여요. 그런 걸 며칠씩 해요. 아침 점심 저녁. 왜 그렇게 하죠? 살리려고. 걔는 아마 막 자지러지죠. 그렇게 몇 번 하면 어땠는데 걔도 요령이 생겨갖고 숨을 안 쉬고 있다가 나중에 다 변타네 막 그런 애도 있긴 한데 똑같은 거예요. 이 상황이 하나님이 살리려고 죽이시는 거거든요. 새롭게 하려고 재건축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이 얼마나 처절한지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24장에는 너무 처절하게 써요. 녹슨 가마의 비유를 드는데 어떻게 방도 내가 자기가 이렇게 사람을 비하면 내가 무슨 짓을 했는데 무슨 짓을 다 해서라도 그 죄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리모델을 해보려고 하는데 안 변한다는 게 이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죽여야 되는데 죽인다고 하면서 예표로 나타나는 게 에스겔의 아내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무너뜨려요. 그런데 어떻게 회복시키냐? 완전히 죽이니까 마른 뼈가 되는 거예요. 뼈다귀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새 언약이 예레미야에서 설명됐잖아요. 그 새 언약이 새 마음, 굳은 마음을 제하고 새 마음을 줘가지고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성령의 역사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은 그 얘기를 많이 반복해요. 그러면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데 새롭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더러운 성전의 모습과 그 다음에 죽어 자빠져서 마른 뼈가 된 것을 성령을 통해서 소생하게 돼가지고 살이 붙고 이게 새로운 사람으로 이게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지는 게 마른 뼈거든요. 마른 뼈를 설명하려면요, 이 앞부분의 스토리를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죽은 걸 살려낸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게 살려진 그 형태가 어떤 형태냐? 새 성전의 형태라는 거야.
이게 정확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0장서부터는 새 성전의 설명을 하는 거고, 새 성전의 이야기는요, 천국에서 나타나는 그 어떤 비유의 내용하고 비슷한데, 옛날에 지었던 성전하고 다르고, 그 다음에 새롭게 지었던 수르바벨 성전하고 달라요. 모양새가. 그런데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쓰게 된 것 같아요. 제가 그 부분을 쓰면서 제일 힘들었거든요. 시편 쓰면서 힘들고 40장에 48장을 하루치를 쓰는데 제일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새 성전이 어떻게 천국하고 연결되고 지금 우리를 대변하는지, 물론 그건 다음 주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죄에 대한 공격을 하게 되는데, 제가 성경 구절을 불러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읽어보세요. 지금 다른 거를 좀 더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왜 공격인지 두 개의 성경 구절을 대조해야 되는데, 에레미야 21장 13절. 하나님이 자꾸 자기 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내가 너의 대적이다 이렇게 써있어요. 대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대적이라고, 대적.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뭐라고요? 대적이란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사람이 사탄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순복해야 되는데, 죄를 붙잡고 불순종하고 살게 되면 하나님이 너를 대적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성경 구절에 에레미야 21장 13절이 뭐냐면 내가 너의 대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이 공격해야 되는데 어떻게 공격하시냐면 1장 에스겔 1장 4절 그거를 잘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43장 3절을 읽어보세요. 에스겔이에요. 아까 말한 건 에레미야 21장 13절에는 하나님이 대적이 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적이 되는지 에스겔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에스겔 1장 4절에는 막 폭풍처럼 이상을 가지고 오는데, 내 생물 천사가 동원돼서 오는데 그게 굉장히 폭풍처럼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온다는 걸 써놨는데, 왜 오는지를 써놨는데 43장 3절을 읽으면 그게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오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43장에서 이가 깨닫고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오셨던 것이 43장에 올 때는 회복하러 오시는 건데, 첫 번째 올 때는 공격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구절을 이해해야만이 앞부분은 공격이고 뒷부분은 회복이라는 걸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격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우상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뜨인 돌이 날아와서 우리를 반드시 깨트려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말라기에 가면 뜨인 돌로 떠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를 제가 세자로 줄여갖고 뜨인 해라고 썼거든요. 이 책에. 뜨인 돌, 뜨인 해. 우리에게 우상이 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공격해요. 그래서 그거를 깨트려요. 그래서 상한 심령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치료해요. 부모가 똑같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있고 다른 자녀가 있을 때 두 놈이 잘못했을 때 어떤 놈을 끄댕이를 끌고 집으로 데리고 가요? 자기 자녀를 데리고 가요. 이놈도 잘못해서 야 너도 잘해라고 한 소리 하지만 이놈은 너도 잘하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놈은 하여튼간 단판을 쳐야 돼요. 그래서 이놈을 끄댕이를 갖고 집에 가서 단판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얘가 실족을 하죠. 부모가 뭐 때리든지 아니면 혼을 내든지 잔소리하든지 심할 말을 하면 얼마나 실족하겠어요. 근데 부모 마음이 어때요? 그 다음에 뜨인 해가 돼가지고 만약에 때린 데가 있으면 싸매고 또 상처받으면 또 달래고 내가 너무 심했다는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또 밥도 챙겨주고 막 역전이 되는 거죠 나중에는. 근데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가지고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처럼 뛰게 만들게 하나님이 치료의 강선을 바라신다는 거예요. 이게 두 개가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뜨리고 또 그 다음에 그를 살리기 위해서 뜨인 해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스토리의 이야기가 그런 초점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의 부모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은혜를 에스겔에서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고,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부분은 그냥 일단 여러분이 이해하시고요. 이 뒷부분이 아주 중요한데요. 잘 안 넘어가네요. 이게 앞부분이죠? 뒷부분. 심판에 대한 파수꾼의 사명은 아까 그냥 넘겼어요. 심판에 대한. 회복에 대한 파수꾼의 사명이 왜 중요하냐면 33장에서 39장까지는 역사적인 회복을 말해요. 여기서 보면 역사적인 회복이 중앙에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왼쪽에 그 약간 주황색으로 된 데 보면 종말적 회복이 있잖아요. 40장에서 48장은 종말적 회복을 말해요.
그러니까 새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종말적인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의미를 깨달으셔야 돼요. 역사적인 회복은 어떤 거냐면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예표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성취된 구원의 예표, 복음의 예표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종말적이고 40장에 48장은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계신 여호와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설명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된 메시아 왕국을 예표하는 거예요. 완전한 성전의 의미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거는 그렇게 모양새를 보여주지만 마지막 때가 돼가지고 완전한 성전은 저렇게 나타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가면은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내용을 만약에 제가 굉장히 고민하고 하루치를 쓰게 됐는데, 결국 저것이 회복되는 건 그건 뭐냐 라고 보면은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저기서 일어나는 일이 그런 일들이에요. 새 성전에서. 그러니까 실제 예수로 사는 것이 새 성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참 성전의 모습. 그렇게 사는 것. 매일 번제를 드리는 삶이에요. 상번제를 드리고. 그런 일이 성전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매일 죽어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실제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건 요한계시록에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유일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유일치에서 참 이야기할 게 많이 있지만 280쪽인가요? 네, 280쪽. 유다의 죄악은 도대체 무엇인가? 죄 때문인데 죄가 무엇인지 일단 알아야 되거든요. 사실 우리가 죄라는 것을 모르면 인정할 수가 없거든요.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유다가 도대체 무슨 죄를 졌는데, 그 다음에 내가 무슨 죄를 졌기에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라는 그것이 지금 유다의 죄하고 동질감을 갖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가 지은 죄는 별거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살면서 지은 행위적인 죄가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될 정도로 대단한 죄가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나라가 무너질 정도로, 성전이 무너질 정도로 죄를 지은 것이 우리하고 동일선상에서 놓고 본다면 그건 반드시 성전이 무너져야 되고 다시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심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오심을 통해서 나의 옛사람은 죽고 내 새 사람이 살아나는 것에 대한 모형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유다의 죄악이 무엇인지와 그와 연결돼서 나의 죄악이 그와 동일하다라는 걸 인정하게 될 때 이건 지금 나의 스토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유다의 죄악은 크게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우상 숭배는 마음의 탐심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것을 영적 간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는 건데 사실 언약을 파기하게 됩니다. 넘어갔나요? 네, 마음의 죄. 탐심이 가득한 마음의 죄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마음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위를 지은 죄를 통해 가지고는 뭐 그렇게 내가 죽어야 될 정도로 큰 죄는 아닐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의 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마음의 죄가 도대체 무엇이냐 할 때 예레미야 2장 11절을 읽어보시면 영광스러운 주님을 무익한 것과 바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2장을 읽어보게 되면 어느 나라가 자기들의 신을 신이 아닌 것과 바꾼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나라가 자기 나라의 신을 잘 지킨다는 거예요. 자기 나라의 신을 우상이라는 걸 섬긴다는 거예요. 그럼 너희는 어떻게 해? 나를 그냥 집신으로 아냐 이거.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 바꾸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 읽어보면 이게 복음서하고 똑같아요. 로마서가 복음인데 1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면 23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뭘로 바꿨어요? 우상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큰 죄잖아요. 이 죄 때문에 사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지.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와 동일한 죄를 지금 누가 짓고 있는 거예요? 유다가 짓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예레미야 2장 11절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팥죽이죠. 그것을 위해서 신령한 은사인 아들의 명분을 팔아먹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가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나옵니다. 에서는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어요. 우리는 아들의 명분을 갖고 있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명분을 팔아버려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존재가 이 땅 것을 위해서 그 신을 팔아버린 것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영광스러운 걸 무익한 거 바꿨다라는 것이 팥죽으로 바꾼 거하고 똑같은 걸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이해도를 돕기 위해서 팥죽 얘기를 하는 거고, 히브리서 12장은 그 창세기에서 말하는 걸 의미 있게 설명할 때 그건 뭐냐면 영적인 것을 육적인 것과 바꿨다 이런 말도 되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 아들의 명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분, 그 삶을 도랑 바꿔버린다. 무익한 거. 그런데 어떤 나라의 백성이 자기 신을 그렇게 바꾼 일이 있냐? 없다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만 그러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양식 아닌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생명을 무익한 것에 허비하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하면서 우리는 영원한 것을 무익한 거 바꾸고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2장 32절에는 더한 걸 설명해요. 처녀가 폐물을 입고 신부가 고운 옷을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하나님을 잊었다. 신랑이 신부를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신부는 폐물을 챙긴다는 거야. 그 다음에 좋은 옷을 챙긴다는 거야. 자기 신랑한테 보여주려고. 그런데 이게 지금 신부의 비유를 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신부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놓쳤다는 건 뭐예요? 이것을 놓치는 사람이 없는데 너희는 어떻게 신부가 신랑을 놓치냐는 거예요. 하나님. 비유를 드는 게 너무 놀랍습니다. 신랑을 잊어버린 것. 예레미야 2장 32절. 진짜 보물은 폐물이 아니고 옷이 아니고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진짜 보물을 놓쳤다는 거예요. 예수 옷, 그리스도를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의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도대체 무엇이냐? 예레미야 4장 4절과 14절에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마음의 할례는 골로새서 2장 11절에 나와요. 물론 예레미야 4장 4절에 말해요. 마음의 할례로 마음의 악을 씻어버려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마음의 악을 제거하는 거는 마음의 할례인데, 할례는 그 육체의 할례는 할 수가 있는데 마음의 할례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할 때 사람들이 옷을 찢고 회개하잖아요. 옷을 찢고 회개하는데 성경이 뭐라 하냐면 옷을 찢지 말고 너는 마음을 찢으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죠? 마음을 어떻게 찢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하시면 어떻게 해요? 겉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한다고 하지만 마음을 뭘 품고 있어요? 계속 악을, 죄를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골로새 2장 11절 읽으면 육적 몸을 벗는 것. 보세요. 육적 몸의 일부분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을 할례라고 해요. 근데 마음의 할례는 뭐냐면 육신을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옛사람을 죽이는 게 할례인 거예요. 마음의 할례는 마음에서 뭘 어떻게 정리하는 게 안 돼요. 옛사람의 마음은 그냥 옛사람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냥 그걸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잘 해주는데 뭐냐면 육적 몸을 벗는 것이니까 육신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욕이 벗겨지는 거고 옛사람의 자아가 벗겨지는 거니까 이건 딱 내가 죽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의 할례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믿어질 때 마음으로부터 이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행위가 아니고 마음에 출발하는 거예요. 죄를 해결하는 것이 마음이었고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니까 그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잠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길과 하나님의 법을 알기 위해서 귀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예레미야 6장 10절에서는요. 사람들이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해갖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설명하냐면요.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하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악을 씻어버리고 너희들이 잘못했으니까 이제 그거의 대가를 받고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고 하는 소리를 뭘로 들냐면 저놈이 미쳤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언약궤가 있는데 어떻게 바벨론이 우리를 이길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선지자가 하는 말을 뭘로 들냐면 욕으로 듣는다고 써있어요. 예레미야 6장 10절에는 그들이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해서 이렇게 써있어요. 귀의 할례를 받는다라는 건 또 귀를 어떻게 잘라내는 거야?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귀의 할례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되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건 저는요, 성경을 그렇게 읽었으면서도요, 그게 요한계시록에만 나온 줄만 알았어요. 근데 마태복음에 2번이나 나오더라고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할 때도요. 13장 얘기하기 그 전에도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6번이나 반복하죠. 아시아 7교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런 귀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땅은요, 지식의 싸움이 아니라 귀의 싸움이에요, 귀의 싸움. 왜 귀의 싸움이냐면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읽어보면은요,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다는 거예요. 후일이 되면, 말일이 되면은요.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요, 사람들이 디모데전서 4장,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은요,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데, 어디로 사람이 귀신의 가르침을 쫓냐면, 귀가 가려워서 그 소리를 듣고 싶은데, 귀가 누구 소리를 듣냐면 귀신의 가르침을 듣는다.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4장과 디모데후서 4장 두 군데를 읽어보면, 하나는 귀신 얘기를 하고, 그게 마귀거든요. 또 하나는 뭘 얘기를 하냐면, 귀신의 가르침을 듣는데,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귀로 듣는다는 거예요. 지금 귀의 문제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비유로 드냐면요, 이 예레미야 시대 때 백성들이 귀를 다 달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를 듣냐면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려주는 소리를 듣는 귀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딱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세상적인 그 내가 달콤한 소리를 해주니까 그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만약에 복음을 전하면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제가 수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 설교를 교회에서 했을 때 무슨 느낌을 가졌냐면,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 싫어하는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또 하나 느낀 게 뭐냐면, 복음이 있는 자는 복음을 듣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그게 둘로 구분되어지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이 제가 전도사가 된 이후에 예수를 믿게 됐는데, 우리 아버님이 후두암에 걸린다고 해서 내일 모레 했을 때, 그분이 예수를 믿지 않고 있을 때 제가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라고 저도 모르게 그냥 그걸 내뱉어 버렸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아버님이 그 얘기를 들은 상태에서요, 그 다음날 저는 그러고 이제 직장에도 가고 전사 생활도 하고 가버렸는데, 주일날 제가 예배 끝나고 이제 강남으로 갔지, 영동이 세브란스 병원에 갔더니 뭘 이렇게 쪽집 하나 가지고 있어요. 사랑의 교회 전도팀이 아주 베테랑이 되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날 아침에 제 동생이 이게 바람 쐬러 밑으로 내려갔는데, 이게 목이 안 좋으니까 바람 쐬러 내려가면 안 되는데, 창문기를 마셔요. 그런데 거기서 딱 누굴 만났냐면요, 그 전도팀 중에서 이 둘씩 전도국 하는 사람이 두 사람씩 가는데, 한 사람이 아주 베테랑인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뭘 써놨냐면, 자기가 이제 예수 믿겠다고 이렇게 사인한 게 다 써있는 게 가서 보니까, 내 동생이 우리 형이 전도사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저녁 때 다시 오겠다 그래서 그분들을 만났거든요. 근데 만나기 전에 제가 그걸 봤어요. 예수 믿겠다고 사인한 거 뭐 이런 걸 봤는데, 이걸 보면서 무슨 마음이 생기는 줄 아세요? 정말로 믿었을까? 그 웃기잖아요. 왜냐면 절대로 예수를 안 믿는데 말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전도사니까. 근데 야 정말로 예수를 믿었군요 하는 그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의심이 생기는 거야. 확인을 이건 해봐야 돼. 너무 놀랍죠. 확인을 뭘로 시켜주는지 아세요? 후두암이 그냥 염증으로 판명돼서 그냥 나버렸어요. 근데 이게 왜 대학병원까지 입원했냐면, 염증이면 약 먹으면 나야 되잖아요. 안 낫는 거예요. 안 낫고 의사가 딱 보더니, 아, 이건 후두암입니다. 수술해야 됩니다. 라고 했고, 한 상태에서 입원하고도 그냥 안 낫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없어지면은 그냥 남이 퇴원하면 되잖아요. 근데 치료받은 것도 없어요. 이게 조직검사하면 이게 더 통증이 있고 아파야 되잖아요. 조직검사하고 나서 뭐라고 판명하냐면 그냥 염증으로 판명났어요. 염증으로 판명했는데 의사가 뭐라고 하냐면 이게 오진일 수도 있으니까 다시 검사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괜찮다고 그냥 안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안 하게 되고 나왔냐면요, 그 얘기 있고 나서부터는 이게 아물어버린 거예요. 그냥 웃기잖아요. 이게 더 도줘야 되는데 멸종한 거 건드렸으니까. 근데 이게 그냥 약도 쓸 것도 없이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그게 확진이 된 게 무슨 확진이요?
예수 믿은 게 확증이 된 거. 제가 그 말 했던 게 이루어진 거고, 이게 확증이 된 거. 사인한 걸로 나는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확증이 돼버린 거. 예수 믿으면 하나님 그 병을 치료해준다고. 그래서 그냥 나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사를 지내고 이런 걸 다 해요. 이 장손 집안이에요. 제사를 지내는데 이게 날이 있는, 손 있는 날에 이거를 뭘 해야 돼 이런 얘기 할 때 뭐라 그러는지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거 안 따지는 거야. 성경 공부한 적도 없는 분이에요. 그리고 제사하는 걸 다 지났는데 절대로 절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 얘기가 아니라 그런 상황에 우리 어머니하고 이 복도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60평생 동안 장사하고 고생하고 세상에 찌들어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겠냐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해서 그 이야기를 딱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복도에서 날 쳐다보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공간이 좁잖아요, 복도가. 그런데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복도 이렇게 이쪽 벽에 붙어서 얘기하는 거죠. 사람 지나다니니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애가 그 얘기를 딱 하니까 나를 쳐다보다가 나를 안 쳐다보고 벽을 쳐다봐. 듣기 싫어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벽을 쳐다봐. 둘이서 벽을 왜 쳐다봐? 이쪽에 사람도 안 지나가는데. 이쪽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벽을 쳐다봐, 벽을. 지금도 그 모습이 기억이 나요. 놀랍잖아요. 듣고 싶지 않아요.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복된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소리를 들으려고 프로그램에 참여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그 소리, 그 귀 있는 자가 복음의 소리를 즐거워하거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 프로그램에 2시간 동안 앉아있을 힘이 없어요. 어떻게 2시간, 제가 보면 거의 2시간을 하더라고요. 3시간이에요. 미리 와서 앉아있고. 끝나면 또 앉아 또 하잖아요. 3시간도 더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매주 오시잖아요. 기적이죠, 기적. 이거는 이 안에서 복음을 듣고 싶은 복음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면요, 이게 위로가 되고 회복이 돼요. 근데 이거를 딱 성경 공부하러 오는 사람은요, 왜 이렇게 진도가 빨리 안 나가죠? 원래 진도가 안 나가잖아요. 세월만 가지. 지금도 진도가 안 나가고 있잖아요. 철수를 해야지 진도는 안 나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귀한 사람입니다. 후에 사람들이 지식에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 디모데 전후서는 믿음에서 떠난다고 써 있어요.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요.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귀하신 분입니다. 세상의 지식과 문화가 더 달콤하기 때문에 진리의 소리가 욕으로 들리는 거거든요. 이 진리의 소리가 달콤하게 들리는 사람들은 이것은 욕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진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말하면요, 이 단어가 들리지만 똑같게 들려요.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라고 써 있어요, 성경에. 맞습니까? 그래가지고 정말 질리는 사람이 있어.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게 발음이 거의 비슷해요. 단어는 틀리고. 진리는 니은이고 진리는 니을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냥 발음이 비슷하게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할 때 진리로 아는 사람은 진짜로 들리는 거고, 그러지 않은 사람은 진짜로 들리는 거예요. 그것도 비슷하네. 진짜나 진짜. 그래가지고 다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거예요? 진리는 거예요? 진리입니까? 진리입니까? 진리라니까. 그런데 보니까 진짜 진리로 듣는 사람이 있고 진리게 듣는 사람이 있어요. 진리는 진리도록 말해도 진리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한 번만 말해도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이야기는 늘 예수 그리스도, 너의 죄 때문에. 이 레파토리가 똑같아요. 신앙생활은 똑같은 레파토리를 반복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 다른 게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걸 반복하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믿음으로 살고 다른 사람을 살려내고 하는 내용의 레파토리가 똑같아요. 이거는요 10년 20년 배울 게 없어요. 제가 사도행전을 공부하다가 딱 느낀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1년이면 충분하다고 깨달았어요.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그렇게 했거든요. 1년을 가르치니까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1년 이상 배울 게 없는 거예요. 그거를 살아내는 것이죠. 평생. 10년을 배워도 그리스도인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닌 걸 알았어요.
근데 가르쳤어요. 뭘 가르쳤어요? 진리를 배웠기 때문에. 진리는 1년이면 충분하고 52주면 충분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준다면 에레미야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책으로 좀 쭉쭉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이렇게 그냥 점심 먹고 또 있다가 또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루 종일 해야 되는데 얘는 드시면 방을 빼야 되고 다음 터면에 이 장소에서 할지 안 할지도 아직 정확히 몰라요. 여러분이 장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텀이라도 여기를 더 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러면 안 되면 장소를 옮겨야 되는데 장소 옮길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다음 텀 3월 달에는 했으면 참 좋겠고, 안 되면은 그 다음 보락기는 딴 데로 옮겨야 되는데 장소를 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냥 뭐 이걸 그냥 한 번에 쭉쭉 다 해버려야지. 일주일씩 왔다 그냥 조금씩 하니까 감질 나가지고 하나님 말씀 한 번에 밥 먹고 그냥 같이 자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일주일 시간. 근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 이 책을 본 사람 중에 CTS 국장이라는 분이 이 책을 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는 말통 세미나에 하루 참석을 하고 저를 만나기로 해서 지난주에 미팅을 한번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게 레젠하우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는데 레젠하우스의 홍보 자문위원이 돼주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CTS에 아마 소개가 될 예정이에요. 소개될 예정이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또 TV에도 한번 나올 수 있는 그럴 기회를 주실 것 같은데 일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지는 놀랍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연약한 것 같아요. 보장된 것도 없고, 그 다음에 확정된 것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좋은 사람들을 자꾸 만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교회 사역이든, 또 이런 사역이든, 자기 걸 오픈하고, 내려놓고, 복음 안에 살 수만 있다면, 복음 있는 사람, 하나님이 동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우리의 각 조들이 그렇게 살아낼 수가 있다면 이게 교회지, 교회. 그 수협 안에서는 어떤 자매가 자기는 너무 큰 교회를 다녀가지고 이렇게 잘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수요일마다 예통을 하는데 이렇게 같이 먹고 그 다음에 이야기 나누고 삶을 나누는데 지난주에 나눌 때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가 교회 같다. 교회. 이게 교회 같다. 교회 프로그램을 하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나눔을 해주시는데 교회 다닌 지 오래 안 된 사람이에요. 몇 년 안 된 사람. 그런 은혜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아요. 이게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삶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우리의 약점이 있는데 그 약점을 서로 보완해주고 여러분이 가족이라면 오빠가 딸을 결혼할 남자를 데리고 올 때 그 남자한테 어떻게 얘하고 결혼하냐. 얘는 맨날 잘 때 이빨 갈고 그냥 밥 먹을 때도 방귀 끼고 이런 애하고 어떻게 같이 살라냐. 그런 얘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절대로 안 하죠. 넌 수지 맞은 줄 알라고. 내 동생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냐고. 그게 가족이지. 그렇죠? 우리에게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은 그 약점을 덮어주는 것이죠. 그게 사랑이죠. 그게 용서죠.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야 되는 거고 우리가 교회로 모인 거잖아요. 그런 나눔이 필요하고 연약함들을 분명히 보일 수밖에 없어요. 같이 살면. 그런데 그것들이 사랑으로 은혜로 덮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율법에 갇혀 사는 거예요. 복음으로 믿음으로 살아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 차니까 시간이 점점 속도가 늦어져요. 어떻게 좀 좋아졌는데 지난주보다 좋아졌는데 몸은 좋아졌는데 제가 그걸 말해보려고 설명을 잘해드리려고 해보니까 이게 뭐 일주일 이게 지금 일주일치를
하루 지르다 하루씩 해야 되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이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서 초점만 잡고 그냥 넘어갈게요. 283쪽에 유다의 심판. 그때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왜 심판하냐 할 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으로 갔기 때문에 심판했어요. 남유다는 왜 심판하냐 므낫세의 악행 때문에 심판했습니다. 구원의 양면성이 있는데 북쪽도 심판하고 남쪽도 심판해요. 근데 북쪽은 완전히 멸망하는 걸로 심판하고요. 남쪽은 여러분 자녀를 때리지만 때려서 죽이려는 게 아니고 그걸 고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징계, 훈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똑같은 심판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사실은 단어를 다르게 써야 돼요. 그건 징계죠, 징계. 그리고 유다의 심판은 어떻게 전개되는가 할 때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으로 전개되고 70년이 차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데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생명의 길로 귀환하게 합니다. 자, 이게 둘째 날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고 심판의 당위성과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지금 넘어가서요. 57일차 286쪽 예레미야의 구속사적 초점은 무엇인가 할 때 예레미야의 구속사 초점은 아주 중요하게요. 20장 후반부로 넘어갔을 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고니야라는 단어를 써요. 여호야긴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너는 무자해가지고 다윗의 위에 앉을 자가 없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육적 다윗의 위는 폐해요. 예레미야 22장 30절. 예레미야 22장 30절. 그런데 영적 다윗의 위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줄기에서 나오는데 예레미야 23장 5절. 다윗 왕이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죽고 없는데도 다윗이 왕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 다윗은 아주 분명하게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예수가 왕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쓰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름을 정확하게 검명합니다. 영원한 언약은 도대체 무엇인가? 예레미야 33장 21절에 아브라함의 언약은 다윗의 언약이에요.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 예레미야 30장 31절 선지자가 선포한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어떻게 성취되느냐? 나의 옛사람을 죽이고 그리스도의 임마누엘로 성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의 그 소재는 선지자의 선포예요. 선지자가 선포하는데 그 소리를 사람들이 듣고 싶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를 듣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 바룩 같은 사람이에요. 바룩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레미야가 말하면 그것을 이렇게 받아 적는 거예요. 근데 우리말로 벼룩이라는 게 있잖아요. 벼룩이 딱 달라붙어갖고, 그렇지. 고목나무에 뭐 할 때 벼룩이라고 그러죠? 매미라고 그러나요? 고목나무에 매미? 바룩은 뭐예요? 아니, 벼룩은? 그럴 때 쓰는 거예요? 어쨌든, 비유가 되는지 안 되는 것이고, 바룩은 그 벼룩처럼, 어딘가에 자그마한, 이 한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해요. 근데 이 사람은 누구한테 달라붙어 있냐면 40년이 넘도록 예레미야가 목회를 하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성도가 한 명밖에 없어. 바로. 그러니까 이 사람 하나만 목숨을 걸고 쫓아다녀요. 그래서 그 성경을 불러주면 그걸 다 받아 적어요. 그래서 들을 게 있는 자고 받아 적을 수 있는 길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이 바룩의 비유는 어떤 비유냐면 하나님이 어떤 자를 구원하시는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목숨을 걸고 바룩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진리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자죠. 그런데 이 선지자의 선포는 286쪽에 있는데 거짓 것을 믿게 하는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거짓 것을. 근데 거기에 보면 거짓 것을 믿게 하는 선지자가 하나냐, 아합, 시드기야, 스마야 이런 선지자들이 나와요. 근데 대표적인 선지자가 하나냐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읽다가 너무 재밌더라고. 거짓 선지자가 하나냐? 라고 물어보는 것 같아. 이름이. 하나냐?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고 밑에 아합도 있고 스마야도 있고 시드기야도 있고 말이 있다라는 거야. 거짓 선지자는 하나냐?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다. 근데 참 선지자는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레미야. 예레미야에는 별 이름이 안 나와요. 물론 참 선지자들이 어딘가에 있지만은 대표적인 선지자 외에는 이름이 안 나오는데 거짓 선지자는 정말 하나냐가 아니야. 하나냐? 아니다. 아주 많다.
다시 말하면 거짓 선지가 맞은 것처럼 거짓 그리스도인도 많다는 것입니다. 무늬만, 모양만, 경건의 모양만 내는 거짓 신자들. 정말 경건을 이익의 재로 삼는 것이 아니라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은 적단 말이에요. 꼭 에레미야 하나밖에 없고 바룩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런 시대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면 이런 사람들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동료들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귀한 분들입니다. 더 귀한 음식들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4일째 가게 되면 불순종한 유다의 멸망. 인간은 언약을 지킬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깨트림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반드시 지켜요. 이게 대조적인 거예요. 사람은 약속을 어기는데 하나님은 약속을 지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이야기가 언약의 말씀을 불태우는데 누가 불태우냐면은 여호야김이 에레미야 36장에 불을 태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들어있게 되면은 선포된 말씀을 듣지 않고 기록된 말씀을 불태우는 여호야김이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하는데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것을 믿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우상과 고집을 불태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불순종하게 되면 말씀을 불태우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언약을 불태우는 거고요. 언약의 말씀을 믿게 되면 내 자아를 불태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야김은 말씀을 불태우는 거예요. 근데 에레미야와 바룩은 뭘 불태우냐면 자기의 욕심을 불태우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 이야기가 대조적으로 설명하면서 내갑 자손이 등장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갑 족속은 요나답이라는 사람, 요나답 840년대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640년의 시대일 때 등장해요. 약 200년 동안 요나답이 말한 거 술 먹지 말고 집을 짓지 말아라 한 것을요 이들이 지켰다는 게 200년 동안. 근데 출애굽 때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이 요시야 시대 때까지 800년의 시간이 흐르는데 그때까지 선지자를 계속해서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은 안 듣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그런데 요나답이 딱 한 번 얘기했는데 그것을 200년 동안 지켰다는 거예요. 대조적인 걸 설명하려고 내갑자손을 등장시킨 걸로 여러분이 살펴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5일치에 가게 되면요. 유다의 회복과 하나님의 번식 나누는데 유다의 회복은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 유다의 심판과 열국의 심판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할 때 유다의 심판은 1장에서 45장, 열국의 심판은 46장에서 52장으로 구분되는데 유다의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는 징계고요. 열국의 심판은 악의 세력을 멸망시키려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악이 있어요. 근데 악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거고 악의 세력은 완전히 악을 제거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멸망의 심판이고 하나는 징계의 심판이에요. 다시 말로 회복의 심판이, 회복이 전제된 심판인 것입니다.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은요,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면 70년 되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럼 왜 포로로 잡혀가게 하냐?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하려고 포로로 잡혀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 목적은 뭐냐 할 때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 그 당신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되려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보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니까 포로 생활을 통해 가지고 그 옛 찌꺼기를 제거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해가지고는 뭘 삼냐면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약의 주요 내용이에요. 언약의 주요 내용은 뭐냐면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야 라는데 민수기 14장에 보면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켰다 이렇게 써있어요. 구원시킨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고 싶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나를 백성 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굉장히 미친입니까? 아니면 미치는 장사예요? 아니면 손해보는 장사예요? 아니면 굉장한 이익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도 될까 말까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삼기고 자기가 당신이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손해보는 척하고 그냥 해주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이걸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 하나님이 되려고 하시는데 굉장히 뻗팅기는 것 같아요. 그냥 손에 보는 척하고 그냥 이렇게 그분이 우리 하나님 되길 원하신다면 좀 되게 해주면 안 돼요? 되고 싶대잖아요. 뭐가? 성경 써있잖아요. 내가 너희 하나님 되려오니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희 하나님 되고 싶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해주세요라는 거지 우리가 해달라고 해도 시원치 않은데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못 이길 척하고 좀 해주세요. 구원의 목적과 회복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백성 삼고 당신이 우리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회복은 바로 그런 내용을 갖고 있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원심은 에레미야 애가죠. 에레미야 애가는 아까 이야기한 것이 주요 내용이고 성경에 제가 5장의 내용을 요약해서 써놨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재건축 2부 대책해갖고 60일째 읽어야 될 내용의 의미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재건축을 하는 거예요. 다 헐어버리고 하나님 새로 짓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폐역한 족속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복음을 선포하는 건데 1장에서 3장으로 가는 사이에 무엇을 얘기하냐면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말씀을 창자에 채우라고 이 두루마리를 창자까지 채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자에다가 이렇게 당면을 채우면 뭐가 돼요? 순대가 되잖아요. 그래갖고 우리에게 창자에다가 말씀을 채우면 말씀 순대가 되는 거야. 그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 순대가 되라는 거예요. 말씀을 채우라는 거예요, 창자까지. 그러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있는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찌꺼기가 있잖아요. 그 찌꺼기, 욕심, 탐심, 자존심, 말씀을 창자에 채워질수록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찌꺼기가 말씀에 의해서 밀어나게 되겠죠. 밀려나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창자까지 꽉꽉 채우셔서 여러분이 성경에 있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말씀에 올인하시고 말씀의 도전을 가지셔서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찌꺼기를 이거를 다른 사람들은 밀어내기 한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밀어내기. 말씀을 읽으시면은 이런 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밀어낸다는 거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는데요. 기도할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창자까지 채울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진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의 할례,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통성을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창자까지 꽉꽉 차기를 원합니다.